맞습니다. 오늘은 19면 7번부터 7, 8번 보고 20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7번부터 보겠습니다. (19면) 7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는 지금 처음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낯선데 제가 여기 어금니 2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임플란트 하려고 이렇게 2개를 박아놔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11장) 25절에 30절 찾으셨죠?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19면 7번이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5절, 27절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씀 물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25절, 27절 사이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천지의 주제라, 그런 의미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또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즉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대상들에게는 숨기고 어떤 대상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숨기는 대상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도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자신의 이성적인 또는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가장 고상한 철학은 불교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불교 철학은 스스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때로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잠을 자지 않거나 먹지 않거나 어떤 결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과 그런 자기 성찰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어떤 경지,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남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 자체에게서는 도무지 우리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영적인 것을 알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학력과 능력과 판단력 또는 자기의 편견, 아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닫지 못, 숨겨졌다.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 두 가치로 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배울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뭔가를 나타내신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리고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순수함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정말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뭔가를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저 사람이 왜 저래?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아예 그냥 몸에 뱄어. 그냥 그게 저절로. 오래 살면 살수록 철저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누가 다가와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정말 나이를 많이 드신 그러한 분이신데, 목사님 한 분인데, 이렇게 봤는데 그 얼굴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이 자연적으로 자신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비춰주는 그런 거죠. 제가 성도들 저보다 해맑게 오른다는데 절대 해맑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 오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그런 계시의 순수함,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순수함이 나에게 정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는 본문 얘기하네, 내가 아는 얘기다. 또 저에게는 내가 아니 오늘 꼭 와서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들어왔네. 그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집사님 꼭 들어야, 우리 교구 식구 중에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안 왔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머리 거미줄같이 정말 그런 사는 그것으로 양식을 얻지 못하고 하는 사람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 같을 때 그 베푸는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주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죠?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얼마나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많이 배우고 정말 자신을 스스로 높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졌는데, 세리와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라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28절을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한번 28절 읽어볼까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고 하면서 피곤해 지친 사람을 수고한 상태. 무거운 짐은 다른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지쳐있는 그런 모습, 수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짐을 지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오늘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죄와 염려와 고통과 육체적인 의무 또한 율법과 그런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초대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다 오라고 하실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모두를 받으실 만한 그만큼 충분히 넓으시고 충분히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다 담아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불러 모든 인간을 부르실 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 나은 사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너 내게로 와라. 저는 여러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불러봤자 줄 게 없어요. 와봤자 실망할 겁니다. 내게로 와라. 실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만큼의 그런 특권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르침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념도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만큼의 그런 권세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인간을 부르시는데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부르심의 그 두 가지 목적은 구원과 안식의 초대입니다. 부르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왜 부르셨어요?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 때로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성도들 매일 막 교회로 불러가지고 막 시키면 좀 성도들 좀 그만 불러요. 교회로. 왜 그러니? 이 성도들 뭐 일도 시키고 뭐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다 쉬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교인들을 힘들게 하냐고. 저는 착한 목삭쓰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절대 오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주께서 다 해결하실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쉬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붙들려 있는 삶의 고단함, 수고, 우리의 근심, 걱정, 삶의 갈등, 이것에 대한 평화와 안식을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율법의 속박에서도 풀어주시는 그런 부름도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도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가르침들은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렇죠?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아무런 어떤 내 삶에 대한 부담이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이나 내 어떤 삶의 의무 이런 것들을 주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던가요? 뭘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어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고 목사의 인간적인 요구일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쉬라.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인하여서 참 안식을 드리게 됩니다. 안식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말씀을 배우고 뭔가를 내가 가르침 받았는데 내 마음이 무겁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막 의무를 가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뜻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뭐를 하려 하면은 하지 마. 나와 함께 쉬자고 하십니다. 네가 안 해도 돼. 함께 쉬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우리 너무나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 부르시는 초대하신 목적은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쉼을 주시는가?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쉼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29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또 쉼을 얘기하시잖아요. 또. 근데 이 쉼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유하시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은 바로 쉼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어떤 왕이 되셔서 우리를 불림하시면서 부리시는 그러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당신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맡아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분에게 가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쉼이 있는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뭔가 우리에게 종처럼 우리를 부리시고 우리에게 뭘 명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의무를 주시고 한다면 절대 쉼이 없죠. 절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설교를 들으면 또 의무감이 생긴다면 그건 목사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목사가 가르칠 때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합당한 뜻인가를 너무나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내가 성도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목회를 성공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게 만들려고 그렇게 욕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당신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얘기는 자기가 섬기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힘이 든 일이면 당신이 힘드시지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 분이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당신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쉬라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 있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요구입니다. 당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11장, 28, 29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는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멍에는 바로 짐승들이 짐을 지고 갈 때, 그렇죠? 두 마리가 함께 짝을 이루기 위해서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김수희의 멍에, 그게 아니고, 그 노래 들으면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너무 막 애절하니까. 예수님은 나와 멍에를 매자는 얘기는 정말 나와 함께 길을 걷자는 얘기죠. 함께 영적인 삶을 함께 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쉬운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과 함께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쉼이 있는 삶입니다. 쉼이 있는 삶. 여기 중요한 것은 쉼을 얻으리니, 이 얻는다는 그러한 단어에 중요한 것이 쉼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이 쉼은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쉼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쉼을 얻으리라 발견.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면서 쉼을 찾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쉼이 있구나.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자의 삶에. 여러분, 수요일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 배우잖아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시죠? 예. 여기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배우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이명환 박예주 권사님이 과찬에서 여기까지 막 오는데 수요일마다 멀리 오면 막 제가 막 부담이 막 돼요. 근데 주님은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오셔서 멀리서 왔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쉼이죠. 자, 왜 쉼이 되는가 하면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멍에를 같이 매자 하는데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로 일하고 계시고 끌고 계시고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죠. 쉽다는 얘기는 부드럽고 은혜롭고 친절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멍에, 예수님의 멍에 가장 중요한 그분과 함께한 삶의 특징은 그 짐이 뭐라고요? 가볍다. 어떨까요? 그 짐이 어떻다고요? 가볍다. 너무 가볍다.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고 그분과 멍에를 같이 매는 삶은 절대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는
내 욕심이거나 목사의 욕심이거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님이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장 가벼운, 우리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멍에는 새 깃털보다 가벼워서 그분과 멍에를 매면 우리가 마음껏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늘로 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것이 예수님 멍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는 곳에 와서 가볍게 해주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또 다른 짐을 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하든지, 새벽에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 기쁨으로 해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내 멍에, 내 짐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우리 영혼에 확실한 구원을 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왜 쉽냐면 이 멍에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멍에고, 그렇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게 쉽습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분과 멍에를 함께 지다. 그러나 같이 멍에를 지지만 가만히 있는 주님께서 다 끌어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말씀 준비해 왔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 25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항상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쁘고 감사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운 주님 맡기신 일이 쉽고 가볍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다. 내게로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저런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쉼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쉽고 내 짐이 가볍습니다. 그분이 다 맡아줄게. 다 내게로 와. 내가 맡아줄게.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아도 그것은 쉬운 일이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나는 누구와 멍에를 진 자인가요?
예수님의 그분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운 자.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가 딱 매여져 있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안식, 쉼, 가벼움, 쉬움, 이것이 마음껏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